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보신다는 것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원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의 민족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그가 원수라 할지라도 말이지요. 여기에 덧붙여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도저히 저희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45절 말씀에서 이같이 한즉 이같이 하는 자 곧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에서 너희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짐승 취급하는 이방인들조차도 자신과 마음이 잘 통하고 자신의 관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사랑하고 챙길 수 있는 존재들인데 너희는 어떠하냐?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이방인의 사랑보다 더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으로 누군가에게 받은 것만큼 동일하게 주거나 아니면 조금 손해보고 선의를 베푸는 정도로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원수와 핍박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베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전히 그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나 밉고 도저히 그 사람을 품을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간장 종지와 같이 좁아서 그 사람을 온전히 품을 수 없는 한계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지난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잘못 왜곡되이 해석하고 있었던 여러 율법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원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살펴볼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잘못된 경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한 내용, 5절부터 15절은 기도에 대한 내용,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실천해오고 있던 이 세 가지의 경건 생활이 바로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행하고 있는 경건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경건 생활에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를 1절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경건 생활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행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 애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2절에서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는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16절에서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잘못 지키고 있는 경건생활, 구제, 기도, 금식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바른 구제가 무엇이며 바른 기도가 무엇이며 바른 금식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차례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은 2절부터 18절까지의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다루고 있는 구제, 기도, 금식과 같은 경건 생활은 단순히 유대교에서만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건 생활과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경건 생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똑같아 보이지만 어디에서 차이가 드러나느냐?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경건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경건 생활을 하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행위 그 자체에 의미를 두지 그 사람의 행위의 목적이나 동기가 무엇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 목적이 왜곡되어져 있든지 미신적이든지 상관없이 그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유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십니다. 산상설교에서 끈질기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보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만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동기와 목적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라면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행위가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다른 종교와 같이 신앙적인 행위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 바른 동기와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자신이 행하는 경건생활,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와 같은 것이 의미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와 같은 경건생활을 하는 동기는 단 2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4절의 말씀과 같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여러 종교 행동을 한다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뜻과 정욕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너무나도 귀한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없기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 역시 언제든지 내 자신의 자랑을 위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좀 부족한 예지만 제 예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사당에 있는 총신대학교를 나왔는데 집이 지방인지라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학기에도 기숙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새벽 채플에 참여하여서 정해진 횟수를 채워야만 그 다음 학기에도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가 참 많았어요. 생각해보면 수능 점수가 부족해서 못 들어갈 학교도 아니었고 오히려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성적이었는데 이상하게 주님 제가 이 학교에 들어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또 친구들 사귀게 해서 감사하고, 모든 게 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렸었는데, 이런 은혜가 학교 다니던 4년 내내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되었으면 좋았으련만, 딱 한 학기 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감사가 많다 보니 이제 새벽 채플, 설교죠. 설교가 끝난 이후에 기도를 길게 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길게 기도를 하다 보니 이게 알게 모르게 경쟁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어떤 경쟁일까요? 누가 더 오래 남아서 기도를 하는가. 몇 주 기도를 하다 보니 이제 항상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몇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분명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길게 기도해야지, 더 많이 기도해야지, 왜 안 가지? 내가 1등을 차지해보고 말겠어 라는 오기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결국 모든 사람이 다 나가고 저 혼자 텅 빈 신관 5층 예배당에 남았을 때 그 짜릿함, 혹시 느껴보신 분이 계신가요? 물론 이제 워낙 길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몇 번 경험해보지 못하긴 했지만,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엄청난 것을 드린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를 했으니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음 가득 이 충만함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워낙 신앙이 어려서인지 몰라도 이걸 거룩한 욕심 혹은 거룩한 열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자신의 만족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기도했고, 목이 터져라 쉴 새 없이 방언을 쏟아냈지만, 사실은 내 자신이 다른 사람과는 다름과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들을 돋보이고 싶어서 했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를 더 오래 하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내 기준보다 못한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기도 1시간 반도 못하는 게 어디서 신앙을 웃는 이게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의 교만함이고 죄의 교활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이 내 자신조차도 속이는 이런 교만함과 교활함에 빠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신앙적인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경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행위 말이죠. 남을 배려하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랑하고 스스로의 행동에 만족스럽게 여기는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핑계 삼아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내 자신의 뜻과 욕심을 꺾기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더욱 부추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내기 위한 도구가 되어져 버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안타까운 성도님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되는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져 버리는 경험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온갖 체험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 사람을 통해 성령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습이 발견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저 남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를 두려워하며 거짓된 종교 생활을 이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외식이라는 용어는 그 시대의 문화에서 나온 말로 당시 극장에서 연극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위선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경건 생활은 사실상 연기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제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제를 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구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경건한 모습을 자랑하기 위해 이러한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돕는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을 받지만 실제 그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건한 모습을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 연기 아닌 연기를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떠들썩하게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지만 실상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그들의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목적은 가짜였고 사기였고 속임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구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여러 말씀에서 구제에 대한 명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14장 21절에서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잠언 19장 17절 말씀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구제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지만 다 다루면 설교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제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 역시 우리의 형편에 가능한 대로 충분히 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이 필연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구제는 성도들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제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마음의 동기와 목적으로 구제를 하느냐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바르지 못하다면 아무리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구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구제의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구제를 은밀히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아니, 오른손도 자기 손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왼손을 펴면서 오른손이라고 했는데, 네. 오른손도 자기 손이고, 왼손도 자기 손인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아예 내가 구제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이런 구제가 일상이 되도록 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일주일 전에 우리의 손으로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한 달 전에 우리의 이 손으로 무슨 일을 행했는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 기억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일상적으로 행했던 행동들이니까 네, 내가 뭐를 행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제함이 우리가 남을 위하여 특별히 행했던 그 행위가 너무나도 특별하게 행동했던 어떤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내가 한 이 선행과 이 구제가 너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이 이러한 특별한 일을 행했다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제를 통해 자기 만족, 자기 위안, 자기 자신을 칭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 너도 지금 2,000원밖에 없는데 500원을 저 사람에게 주다니. 야, 너 정말 대단한 놈이야. 다른 사람 몰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니.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너스로 갑절로 받을 것이야.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우리의 행실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행동하며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구제를 하면서도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의 소중한 재물, 시간, 우리의 어떠한 것을 흘려보내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당연한 일상생활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남김없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안다면 우리 역시 이 모든 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어찌 나의 것이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제와 같이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은사,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상대방을 도와주고 힘이 닿도록 붙들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내가 거저 받았기에 나 역시 거저 주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구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우리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거짓된 만족과 위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참 성급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함으로 대가와 인정을 얻기를 바라지만 이러한 결과는 2절 후반절과 같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 가운데 주어지는 보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생활과 같이 우리의 다른 사람을 돕는 우리의 구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복은 현실 가운데 걱정할 것 없이 풍족한 돈을 받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며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받을 복, 은밀한 가운데 행하시는 행함을 보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복은 이 땅 가운데서의 재물이나 어떠한 것으로 드러나는 복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복이며 우리의 영혼의 풍족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고 계십니까? 이 땅 가운데 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내 뜻과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소중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신앙을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 구제와 내 선행을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충만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눈 앞에, 사람 앞에 보여지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강북 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